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49절입니다.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예.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예,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간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또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참 좋은 나무 또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입니다. 이 성경이나 세상 일반 문학에서 또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풀이나 나무입니다. 이제 풀 할 때 우리 백성들을 풀이라고 하죠. 이 백성은 풀이다. 이제 주로 민초라 그러면 민초. 백성을 풀에 비유한 겁니다. 백성 민자에 풀초자 쓴 거죠. 이는 세상에도 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뒤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백성은 이 백성 민자고 풀이로다 해서 그 민초라 그럽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백성은 풀이로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 주께서도 사람이나 민족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주께서 자기 자신을 좋은 올리브나무, 또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로 비유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하면 사람을 말한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빈부, 귀천, 학벌 이런 걸 기준으로 나누지만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구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면 그 나무는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부정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욕구분의 가지들로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압니다. 열매의 다른 것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모나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로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재울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받지 못하면 훔치고 빼앗고 죽여서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와 달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를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내가 완전하게 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라 이거요. 응? 가난한 사람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부하가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빌려주는 것도 꺼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라고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사람들이 뭔가를 주면 그들은 처음에는 감사하는 것 같지만 곧바로 호구 취급하거나 바보 취급합니다.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사할 것 같지만 그건 처음에 잠깐이고 계속 반복해서 요구를 해요. 세상은 교회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더 많이 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그들은 감사하거나 보답하지 않습니다. 뭐 감사하거나 보답할 사람이라면 뭐 구걸 자체를 안 하지 보통. 여러분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돈을 주면 그들이 감사하고 대갚습니까? 보통 여기 신호등 같은 데 걸린 데 보면 꼭 뭐 홈리스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여러분이 후하게 한번 100불 줬다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갚느냐고. 대갚을 일이 평생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이 받은 도움으로 일어나서 대갚는 사람이 되는 것은 0.1%, 0.0001%도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받아서 사는 겁니다. 뭐 진짜 0.0001%가 그렇게 도움받아서 뭐 성공해서 나도 이제 주는 사람이 됐다. 이건 진짜 만에 한 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러면 그냥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하고 좀 모순이 되죠. 그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잖아요. 내가 주면 그 사람 주느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말은 받는 사람이 내게 되돌려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핍한 자나 필요한 자에게 주면 우리에게 그것을 대갚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호의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품에 안겨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상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주께서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기록이 뭐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랬죠. 여기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베푼 은혜와 선행을 주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대갚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십니다. 다시 38절.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가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란 선을 행할 때, 은혜를 베풀 때의 마음가짐 자체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인색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후하게 풍성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주를 신뢰하고 형제 사랑을 받다로 후하게 뿌린 자는 주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해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십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의를 뿌리십시오. 모두 열매로 거둡니다. 돌아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보화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우리는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하고 빼앗고 속이고 광탈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궁핍한 자를 돕고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이렇게 노동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도 겸해서 했고 또 성도들에게 구제할 것을 가르치고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주께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까? 더 큰 보상을 받기 원합니까? 그럼 주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면 됩니다. 그는 주께 받게 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3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던 도중에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집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눈먼 자가 누굽니까? 눈먼 자가 누구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먼 자로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주께서는 종교 지도장에서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거룩히 구별한 성전이냐? 겉을 속보다 중시하는 자들이 눈먼 자들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눈먼 자라고 그랬고 속보다 겉을 더 중시하는 이들을 눈먼 자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파수꾼들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냐 했습니다. 누가 눈먼 자인가 보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눈먼 자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이 없는 자들을 눈먼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 예체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는 자는 눈먼 자고 또 자기 예체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걸 잊은 자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산단 말이죠. 그 사람 눈먼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눈먼 자입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눈먼 자로 하셨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먼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눈이 멀었다고.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 그 형제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눈먼 자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입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주에 관한 절대 진리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어떤 제자도 주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고 그분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께서는 자신을 단 한 번 들여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에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합니다. 완전하게 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하기를 배우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두심으로 성도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인내를 이루므로 완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인내가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이거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또 완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 우리의 스승이신 주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그 말은 그분처럼 고난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41절입니다. 넌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의 눈은 자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기를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를 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거울이 필요한 거죠. 큰 거울이 왜 필요해요? 전신 거울. 집집마다 있죠. 그거 왜 필요합니까? 자기를 보기 위한 겁니다. 거울은 남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기 위한 거예요.
남을 보는 데는 거울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잘 보지 못한다고요. 요즘처럼 좋은 거울이 발전하지 않는 예전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나 동경, 그 구리거울이라고 하죠. 동경을 통해서 보는데 이걸 희미하게 본다 그러죠.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남을 보는 데는 그런 동경이나 뭐 물에 비친 모습 그런 필요 없단 말이죠. 거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을 보는 일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거울 눈을 까뒤집어서 거울 통해서 어떻게 좀 보긴 하지만 사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머리나 등에 뭐가 나 있는지 좀 봐달라고 그러면 느끼는 게 있으면 목 뒤에 손에 걸린단 말이죠. 아니면 느끼면 등에 뭐가 걸린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좀 봐달라고 하죠. 내가 못 보니까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단 말이지. 응? 귀 속에 있는 거 보입니까? 볼 수가 없지. 내 눈 속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내 입 속에 있는 거 안 보이죠.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넌 어째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랬지.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들보가 있다고 먼저 느끼지.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죠. 눈 속에 뭔가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들어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참 모르긴 해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눈에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 빼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눈 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그 들어가 있으면 비비기도 하고 하지만 잘 못 빼낸다고요. 그리고 그걸 단지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가 들어갔다고 깨닫긴 하지. 그 불편하니까. 근데 뭔가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면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일하다 보면 잘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요즘에 보호경도 쓰고 안경 일할 때 다 작업 안경 쓰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요.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눈에 하루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들어갔다고 깨닫는데 만약 깨닫지 못할 정도면 눈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겠죠. 깨닫지 못할 정도면.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사악함이나 비열함이나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왜 관대하죠? 일단 보이질 않고 다음에는 잘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래요. 42절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그러니까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남의 것을 고쳐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남을 보면서 남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남을 보면서 어떤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했거니 나도 저거보다 더 하겠거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괜찮겠거니 생각하죠. 대부분 다. 나는 그런 게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이 오지랖을 떨죠 보통.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제 위선자라 그럽니다. 주께서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고 하셨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면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을 스스로 빼낼 수 있습니까? 안과에 가든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잘못을 고치기보다 나의 잘못을 고침받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 남의 지적과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지적과 충고나 권면이나 훈계를 받아들이라고요. 내가 남의 것을 지적하기보다 수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내가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남들이 하는 말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내가 다 뭡니까? 듣고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수용을 합니까? 대부분 다 상처받지. 상처받고 분나고 막 그렇지. 지도 똑같으면서 하는 지 나보다 더 하면서 다 이렇게 비교하지. 근데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이 말은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빼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가르침, 훈계, 뭐 책망 뭐 이런 걸 다 내가 수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잘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라고요.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 이거예요. 잘 들으라. 그것이 뭐냐면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방법이.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다 고쳐졌다. 야, 너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전에 그랬는데 나도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컸는데 이러면서 훈계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충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래서 나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데 남이 말해도 뭐 무슨 말해도 그냥 다 튕겨내고 듣지 않으면서 남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란다면 그건 뭐 전혀 시도 안 먹히는 말이지. 시도 안 먹히는 말이지. 그래서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남을 보지만 남들도 다 나를 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듯이 남들도 다 나를 판단합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이것은 나부터 먼저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훈계나 권면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고 성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뭐라고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라.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권면과 훈계나 이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음 다시 42절. 그 뒤에가 언제? 네, 내가 고침을 받은 후에야 말이에요. 내가 변화된 후에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그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판단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 그 남의 이야기를 듣고 고침을 받는 사람, 참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남의 이야기 듣고 내가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내가 수용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고치겠다는 사람, 이게 정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 그런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면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남이 보는 나를 수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막상 남이 나의 이야기를 하면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평생 빼낼 수가 없습니다. 빼낼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려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체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부모라도 자식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이 어렵습니다. 선생이라도 제자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어렵습니다. 그거 빼내려고 그러면 내 눈을 찌른다고 생각하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주려고 한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눈을 찌르려고 생각한다고 대부분 오해를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고 하물며 친구 간에 형제 간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관계가 파탄납니다. 관계 파탄나요. 교회에 와서도 파탄나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뭐 좋게 이야기해주고 덕담해주고 이래야 좋아하지 이거 뭐 빼내주겠다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사람만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이 변질된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corrupt fruit이에요. 우리말로 변질된이 번역된 이 단어가 corrupt인데 부패한이란 말이죠.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이 말인데 모든 악한 것은 선한 것의 부패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은 좋은 것의 부패다 이거예요. 이게 본래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부패하면 뭐가 된 거죠? 악한 것이 되는 거라고요. 나쁜 것이 되는 거라고요. 모든 좋은 행실이 부패되면 악한 행실이 되고 모든 뭐 좋은 교리가 부패되면 이단 교리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 부패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 나쁜 것이 되는 거라고. 악한 것이 되는 거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리고 못 먹게 됩니다. 요즘에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보관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제가 우리 애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김치 먹었어.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김치 만든 줄 아냐고 내겠어요. 가을에 배추나 무를 거두는데 겨울이 춥잖아요.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얼어버린다고. 이 보관을 못하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보관 안 되고 한철만 잠깐 먹고 말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그게 발효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다 발효를 시킨 거예요. 뭐든지 다. 이게 뭐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막 김치도 만들고 뭐든지 다 요즘 여러분 효소라는 거 봤죠? 별걸 다 발효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홍어까지 발효시키고 생선도 발효시키고 그래도 계란은 발효 안 시키는 게 다행이지. 중국 가면 그것도 막 썩은 계란 그래가지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리면 썩어버린 나중에 못 먹게 되는 거지. 처음엔 좋은 거지. 좋은 것이 부패하면 뭐가 된다? 나쁜 것, 악한 것 된다고. 좋은 옷감도 조미 먹으면 못 쓰게 됩니다. 강한 쇠도 녹이 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견고해 보이는 나무도 썩으면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부패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변질로 번역했는데 부패, corrupt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알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에도 아주 자잘한 열매들이 열리고 상품성이 전혀 없는 열매들도 많이 맺힙니다. 이런 열매들은 바람이 불면 쉽게 나무에다 떨어져서 땅에다 썩어버립니다. 이걸 낙과 현상이라고 그러죠. 낙과 현상. 가수원에 가면 정말 한번 여름에 홍수 한번 이 태풍 한번 몰아치고 나면 말이죠. 이 농부의 마음에는 반 이상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떨어져야지 사실은. 그래 나머지 것이 실하게 튼튼하게 굵게 열려요.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부패한 나무란 죄로 부패한 사람, 변질된 사람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좋은 나무였지만 불순종으로 부패했습니다. 사울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앙하고 진짜 누가 봐도 사울왕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근데 불순종으로 부패했습니다. 4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었지만 우상 숭배로 부패했습니다. 예수로서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분은 죽어서 묻혔지만 그 몸이 썩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죽어서 묻혔는데 몸이 썩질 않았다고요. 예. 좋은 나무는 부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분은 썩지 않는 사람. 사흘이었지요. 열흘 지나도 썩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몸이 썩지 않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질되거나 부패함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니 주는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죄는 부패한 나무입니다. 주께서 좋은 나무가 부패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주께서는 부패한 대화, 부패한 생각, 부패한 행위를 일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와 불법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그럼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비뚤어짐이 없습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이 없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어떤 악함과 부패함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이나 상상이나 말이나 행위가 모두 선하셨고 의로우셨고 거룩하셨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신 대로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것을 냅니다. 부패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84절 모든 나무는 것의 열매로 하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압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가 없고 또 포도를 거둘 수 없습니다. 수종이 다르다. 나무의 품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열매를 맺는 것에 따라 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 악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모든 나무는 것의 열매로 알듯이 모든 사람도 그가 하는 행위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행위, 육신 행위,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듯이 불신자에게서 믿음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성리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에게서 성리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려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무화과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느냐고. 야생 올리브 나무가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6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0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6입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야만 좋은 올리브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종이 바뀝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할 때 첫 번째 언급된 열매가 입의 열매입니다. 입의 열매. 사람이 맺는 열매로 첫째가 생각의 열매가 있고 둘째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셋째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하는데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위를 낸다는 말입니다. 말은 입의 열매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에도 사람의 배는 그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여러분, 입의 열매, 계속 입의 열매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는 한마디가 입의 열매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의 말을 냅니다. 불평하는 자는 불평의 말을 냅니다. 삐뚤어진 자는 계속해서 삐딱한 말만 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악담을 쏟아내고 욕이나 저주를 쏟아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와 모세를 대적해서 악한 말,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이적과 표적을 한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불평의 말과 불신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봐도 아무리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도 그럼 어쩔 수가 없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소부에도 나와요. 호수를 건너는데 정갈이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서 헤엄칠 수 있는 오리인가 나 등에 좀 태워달라 그랬더니만 태워줬어요. 거기 나가는데 그놈이 확 물어서 찔러가지고 죽어서 내가 너를 호수를 태워줬는데 왜 나를 찌르느냐, 왜 나를 죽이냐, 왜 찌르냐 그러니까 정갈이 뭐라 그래요? 이건 내 본성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 본성이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뱀을 품에 안으면 그 뱀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물어요. 내가 너를 품에 안아줬는데 왜 무냐 그러면 난 뱀이기 때문에 그 별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뱀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체험을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문제 일으킨 사람도 있죠. 교회 아무리 바꿔보세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해도 그 사람 가는 교회마다 계속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트러블 메이커라고. 근데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선천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거는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 바꿔봐요. 근데 간혹 가서 믿음의 말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뭔지 아세요? 말 안 통하는 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를 보내든지 멕시칸 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해야 돼. 말이 안 통하면 이제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은 채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러다 하도 한참 지나서 또 지가 갈 만한 또 교회를 또 찾아요. 별의별 간들이 많은데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주를 시험하고 주와 모세를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불신의 말하고 불평의 말하고 왜 했냐?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의 열매를 먹었다. 그들의 마음의 악한 보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즉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에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했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주 예수님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다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은혜롭고 경이롭고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어? 주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건전한 생각의 양 주 예수로의 마음을 품게 되면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바뀝니다. 성도들이면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는 게들이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에서 찬양과 감사를 냅니다. 이는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이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입술에 할례를 받는다 그런 말 했죠? 그게 입술에 할례를 받는다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 바로 입술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거친 말, 욕설, 이런 것들이 험담, 비난하는 말, 불평 이런 것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덕을 채우는 말, 유익한 거,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고, 진리의 말, 생명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마음과 입술에 할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 들리고, 헛소리 들리고 하던 게, 그런 말씀이 은혜롭게 막 들리신다. 그런 사람을 이제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지.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고백이 믿음의 선한 고백,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헛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마음과 입이 지금 다르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었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는 멀리 나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다. 입으로는. 이걸 이제 professing Christian 그러죠. 말로만 크리스천이야.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는 마음에는 멀리 있다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것은 헛된 고백이고 거짓 고백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열매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행위의 열매란 겁니다. 그 말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의 행위를 통해 입증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그의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거짓입니다. 지금 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주의 뜻,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간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가느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지금 계속 행하는 자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께 나와 주의 말씀들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지 주께서 보여주시는데 누구와 같으냐. 48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로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건축의 기본 중에 하나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겁니다. 미국의 집들은 나무로 짓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 짓는 거 보면 좀 서글퍼 보면. 근데 그렇게 그냥 짓더라고요.
근데 한국처럼 이제 아파트만 이제 20층, 30층 막 이렇게 짓죠.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기본은 뭐냐면 땅을 파요. 어디까지 파느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바닥 아래에 하여튼 반석이 나와야 돼요. 그 반석이 나와서 거기에 그렇게 해야지 아파트 아무리 고층으로 올라가도 그걸 견딥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 있죠. 건축의 기본입니다. 특히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반드시 땅 아래 반석까지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 반석이 제대로 없다. 그럼 계속해서 큰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100m를 파고 내려가든 더 이상 파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외력을 견딜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지진이나 태풍이나 폭우 등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집은 외부의 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외력이라 그러죠. 모든 건축의 기본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에요. 외력이란 것은 토네이도, 태풍, 비, 바람, 지진, 햇살, 이건 전부 다 외력입니다. 내력은 뭡니까? 그 외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외력이 부딪혔을 때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 내진 설계라고 그러죠. 내진. 내가 그게 뭐냐면 인내할 때 내자면 견딘다는 뜻이에요. 진동을 견딜 수 있는 힘, 내력. 태풍을 견딜 수 있는 힘. 그 내력이 외력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건물이 잘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내력이 약해. 그럼 약간의 뭐가 와도 막 집이 흔들리고 깨지고 난리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고쳐야 되고 말이죠. 그런 거. 홍수 한번 나도 고쳐야 되고 바람 한번 불어도 고쳐야 되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느니 천막가 떨어졌다느니 창문이 깨졌다느니 그런 거 있죠. 그 외력을 견디질 못하는 거지. 사람도 맞아. 우리 사람도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집이다 할 때 집이 사람이에요. 우리도 밖에서 닥치는 그 외력을 견딜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내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건축물, 제대로 된 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충격만 와도 뭡니까? 예, 조그만 충격만 와도 그냥 미쳐버립니다. 그러다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고 약물 치료받아야 되고 또 심신 안정 치료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좀 쉬라 그래가지고 또 쉬어야 되고 말이죠. 왜? 이 약간의 충격에도 외력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내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진도 7, 진도 8에도 내가 견디고 태풍이나 불에도 견디는 그런 집을 만들겠다. 어때요? 그런 집을 짓겠다. 완전 콘크리트로 완전히 싸발라 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옆집에서 불 다 탔는데, 토네이도 타서 다 쓸고 왔는데, 한 집만 멀쩡하게 딱 있네. 그런 집 가끔 가도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그 사람 그렇게 건축을 한 거야. 그럼 그런 집을 내가 짓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 가서 캠브리지 대학을 딱 보고 사는 말이, 이 대학이 얼마 되냐가 약 1000년 가까이 돼 간다. 700년이 넘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되냐? 그때 지은 건물이다, 이거예요. 700년, 800년이 넘었는데 건물이 멀쩡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한국 사람들이 20년, 30년 되면 아파트 헐고 재건축합니다. 얼마나 이 공사를 엉망으로 해놨든지. 근데 이 콘크리트란 것은 말이죠. 50년 동안 굳어가요. 굳는데 50년이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50년 동안 점점 튼튼해진다고. 50년 만에 완전히 굳어요. 그리고 50년 후부터가 서서히 이제 다시 디졸브, 약간 와야 돼. 100년은 기본으로 가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한국 아파트는 20년만 대부분 허물어집니다. 20년, 30년 되면 막 시티에 우리 재건축하겠다고 막 다 그래요. 아파트 콘크리트가 굳을 시간도 덜 된 시간에 바꿉니다. 왜? 엉망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이죠. 엉망으로. 깊이 파고 반석에 기초를 놓은 집은 외부의 힘에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뭐다?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 우리 주님 위에 쌓아 올린다. 이 말은 뭐죠? 20층, 30층, 100층, 200층 올려도 끄덕없다, 이거죠. 사도들은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주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기초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가장 밑에가 기초석이다 이거죠. 그 위에 쌓으라 이거죠. 그 위에 놓으라고.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만석 기초 위에 자신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합니다. 토네이도가 오든 태풍이 오든지 지진이 오든지 불이 화재가 오든지 시카고 대화재 같은 그런 화재가 와도 이 내력이 있다고 내력 있는 그런 집을 건축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몸은 흙집이고 장막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고린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에베소 2장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공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런데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형편없고 부실공사 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막 무너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고 막 저절로 무너지고 막 완전 황당한 거지. 이게 튼튼한 그런 내력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예. 기초를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그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그 어떤 외부의 충격파가 와도 끄덕없는 저 집은 끄덕없는 불이 그냥 뭐 대화재가 지나가고 말이죠.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도 지진이 그렇게 몰아쳤는데도 멀쩡한 집이 한 집 다 주변에 집이 다 무너졌어. 온 시티가 다 무너졌는데 멀쩡한 집이 몇 채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반석 위에 쌓은 집이단 말이야.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집 어떤 집이 그렇게 어떻게 그런 집이 되느냐 이거예요. 독하네 해서 저놈은 독종이네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독종 그런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집이 된다 이거예요. 49절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집은 물살이 세차게 부딪히면 당연히 그 집은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볼 것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의 조류나 풍파가 조금만 밀어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런 정말 믿음의 신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한번 고난이 닥쳐보면 아는 거예요. 고난의 물길이 한번 닥쳐보면 태풍이 한번 오고 토네이도가 한번 와보면 지진이 한번 와보면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쉽게 알 수 있다고. 작은 시험과 한라에 닥쳐도 실족하거나 배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가정 불평과 불만을 다 털어놓으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시험이나 큰 시련과 고난도 견뎌내고 이기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고 뭐가 된다고요? 예. 영원토록 거하고 예. 하나님께 유업의 상속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예. 튼튼한 그런 자기를 그 반석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뭐 온다? 승리가 온다 이거예요. 믿을 때 믿음이 오고 들을 때 믿음이 오고 행할 때 승리가 온다. 근데 듣고 믿는데 행하질 않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고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딱 지금 들은 말씀을 기초로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봐요. 본문이 새롭게 내한테 본문이 새롭게 딱 다가올 겁니다. 새롭게 내 속에 딱 인식이 될 거예요. 평소 늘 너무 익숙한 구절들이고 익숙한 말씀들이지만 이게 말씀이 새롭게 내 안에 딱 이게 부딪혀야 돼. 그럴 때 여러분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빼낼 수 있는 겁니다. 빼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빼내주겠다 그러면 믿고 눈을 맡기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 눈가로 뭐 손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눈 찌르는 줄 알고 오히려 한번 치죠 오히려.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변화를 받고 내가 이게 돼야지 다른 사람도 자기를 맡기고 신뢰를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좀 공부하시고 잘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